강의 75번째 말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좀 복습을 하면은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하는 주제로 두 번째 말씀을 드렸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떤 개인적인 목적이나 또는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용당하지도 않지만 또 이용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은 첫째,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오셨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는 방법은 가난한 왕의 모습으로 로마 제국을 무력으로 정복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해방시키며 어떤 위대한 왕의 모습을 드러내므로 영광을 돌리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또 십자가에 죽는 그 비참한 죽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있을 수 없는 일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말씀 한마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말씀 한마디로 모든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순종하시면서 구원의 길을 여시도록 그렇게 원하셨고 그것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고 또 일어날 수도 있을 수도 없는 일에 하나님이 원하실 때 순종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뭔가 성공해서 뭔가 잘 돼서 뭔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있을 수도 없고 또 그런 일을 어떻게 순종하나 거기에 순종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두 번째 이유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그러셨어요. 이 땅에서 들리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시며 승천하시는 것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예수님에게 원하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게 될 때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내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가 이런 구원이 사람들에게 자동적으로 임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은 때가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주님을 믿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빛의 아들이 되는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을까?
그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5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였다.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많은 표적, 많은 능력을 행하셨다면 누구나 그것을 보고 믿을 것 같은데 사람들은 저를 믿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다른 표적은 몰라도 몇 주 전에 살펴본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죽은 지 나흘 4일이 지난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봤으면은 정말 저분이 메시아가 맞구나 믿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시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주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셔서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걸 보면 나는 예수를 믿을 거다. 그런데 정말 그런 일이 그 사람들 앞에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믿을까요? 물론 믿을 사람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 우리는 이미 매일매일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고 있어요. 기적을 보면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에 별이 몇 개 있습니까? 우주에 별이 몇 개쯤 될 것 같아요. 예? 우선 이 지구라는 가장 작은 별은 태양계에 속해 있잖아요. 이 태양계는 또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은하계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 이 은하계라는 건 뭐냐면 별이 1000억 개, 1000개가 아니고 몇 개요? 1000억 개가 은하계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가정하는 거지, 예? 그보다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1000억 개의 별이 있는 은하계가 우주에 몇 개 있느냐? 1000억 개가 또 있다는 거야. 그러면 1000억을 또 곱하면 얼마가 되냐면 우리 한국말로는 해라는 말이 있어요. 해. 예? 해. 억 다음에 조 다음에 경 다음에 술 다음에 해야. 영어로는 해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1000억 개의 별이 또 1000억 개가 있는데 합치면 100해가 되는 거예요. 100해. 그 말은 그냥 모른다 그런 뜻입니다. 대충 그렇게 감을 잡는 거지 우주에 별이 얼마나 있는지는 잘 모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지구는 얼만큼 큰 별이냐? 그냥 우리 미세먼지라는 거 아시죠? 잘 안 보여요. 눈에. 미세먼지는 눈에 잘 안 보입니다. 근데 떠다니고 있어요. 미세먼지가. 근데 이 미세먼지가 떠다니면서 얼마나 충돌을 하는지 아십니까? 예? 우리가 옷을 한번 털어보면 알 수 있어요. 먼지가 나면서 큰 먼지들이 막 부딪히잖아요. 사실 이 우주도 그 엄청난 셀 수 없는 별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충돌이 일어나고 폭발이 일어나고 우주의 변혁이 일어나는데 이 지구라고 하는 미세먼지만한 이 작은 별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지구의 한 10배가 되는 별이 와서 부딪혔다. 지구 남아나겠습니까? 그런데 그 먼지도 서로 충돌하는 일이 많은데 이 지구라는 먼지보다 작은 별이 이렇게 유지가 되고 거기에 사계절이 있고 물이 있고 공기가 있고 사람들이 80억이나 살고 있고 그런데도 이것이 유지가 되는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지구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만일 지구가
지구보다 좀 큰 별하고 충돌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닙니다. 지구의 절반 정도의 별하고 충돌해도 지구는 남아나지 않습니다. 사실 달이라는 우리 지구의 위성은 그게 큰 별이 아니거든요. 지구가 만약에 우리 지구하고 달이 지구하고 충돌해도 지구에는 변혁이 일어나서 우리 인류는 다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적을 매 순간 우리가 현실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 지구란 작은 별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사람들이 믿느냐 그 말이에요. 이 기적을 날마다 보면서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그 수많은 표적을 행했어도 사람들이 믿지 아니했다는 게 이해가 됩니다. 사도 요한은 그 당시에 제자로서 예수님 하시는 일을 다 보고 사람들도 다 그걸 본 것을 아는데 왜 사람들이 믿지 아니할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에다가 예수님이 수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했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사도 요한은 깊이 생각하는 중에 주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깨우쳐 주신 거예요. 본문 38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은 이사야 53장 1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사야 53장은 메시아의 예언입니다.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 또 그분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며 어떻게 죽으시고 어떤 구속의 사역을 하실지에 대해서 이미 6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53장 여러분들이 성경 있으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절에 보면은 이사야가 이런 말씀을 기록했어요.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났나이까. 그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사야 53장을 시작하면서 쓴 말씀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장차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을 해주시고 능력을 행하셔도 사람들이 믿지 아니할 것이다. 그거를 이미 메시아 예언의 초도에다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사야 선지자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을 때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의 그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무수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주의 팔이 나타났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전에서 능력을 행하셨다는 말씀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주의 팔이 나타나셨다.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서 친히 행하신 능력을 상징적으로 주의 팔이 나타났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누가 믿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능력을 행하셨어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누가 믿었냐 이 말. 누가 믿었냐. 그 말은 믿은 사람이 별로 없다. 그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왜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의 팔,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능력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면 야, 하나님이 정말 놀랐구나 인정하고 믿을 것 같은데 이사야 선지자는 누가 믿었느냐 이거예요.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능력을 행하셔도 결과적으로 믿을 사람이 별로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왜 믿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왜 믿지 않습니까? 왜 지구상에 지금 80억 인구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저는 5억 미만이라고 봅니다. 뭐 교회도 많고 믿는 자가 많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진짜 믿는 사람 얼마 안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없어요. 그럼 왜 믿지 않는 겁니까? 저도 그게 궁금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39절 말씀에서 뭐라 그럽니까?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이 까닭이라. 그러면서 또 이사야서를 인용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 9절에 보면은 믿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셨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셨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600년이 지난 다음에 사도 요한 그 말씀 인용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는 이유도 똑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유, 믿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심지어 이사야 6장 그 다음 1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시고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지 못하도록 하셨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그렇지 않아요? 이거 참 이상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사람들이 믿지 않으려고 해도 믿게 하시고, 그렇죠? 깨닫지 못하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영적으로 치료받고 회복되기를 원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서 내게 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나 주의 종들에게는 굉장히 좌절감을 주는 말씀입니다. 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 사람들이 믿지 않을 거라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이 얼마나 좌절감을 느껴요. 실제로 그런 좌절감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증거가 분명하고 하나님 하시는 일이 분명히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 이 말이 사람들이.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 믿지 못하도록 하시는 거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실제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신다고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요한 당시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능력을 행하셨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았잖아요. 그 믿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을 텐데 웬만하면 사람들이 믿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믿어요. 웬만한 사람들이라면은 예수님이 죽은 지 4일이나 지나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말씀 한마디로 살리실 때에 그걸 인정하고 믿을 거 아닙니까? 왜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믿지 않는 것이 더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미 살폈지만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랬어요. 아니 그 당시에 유대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 목수 요셉의 아들인 거 다 알고 있어요. 그 형제들이 있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믿을 수 있나? 안 믿는 게 자연스럽죠. 왜? 자기들이 그 예수님에 대한 모든 걸 다 알고 있는데 아무리 놀라운 말씀을 전하고 놀라운 능력을 행한다고 해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신성 모독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우주의 가장 작은 별인 이 지구촌에 살면서 매일매일 숨을 쉬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 이 우주의 어느 별에 이렇게 숨을 마음대로 쉬고 물도 마음대로 마시고 예? 내가 원하면 먹을 것을 먹냐 이 말이에요. 우린 지금 기적 가운데 매일같이 살아도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는 믿는 것보다 믿지 않는 게 자연스럽다 그 말이에요. 믿는 게 오히려 기적이고 이상한 일이에요. 안 믿는 게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다 우연이 됐고 다 어쩌다가 됐고 그거는 믿어. 사람들이 뭐 빅뱅으로 우주가 태어났다고 그러는데 빅뱅 있었던 거 봤어요? 그거야말로 완전히 가설이고 또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과학적인 데이터 가지고 조금 섞어서 설명하면 사람들이 그게 사실인 거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건 믿는데 왜 이 우주의 이 작은 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숨쉬고 살고 있는지, 이렇게 아름다운 별에 마음껏 숨쉬고 마음껏 마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는지, 매 순간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왜 그러느냐?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는 안 믿는 것이 믿는 것보다 더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시고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이 말씀은 사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믿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그런 뜻보다는 오히려 타락한 인간은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냥 두어도 깨닫지 못하고 볼 수 없다, 그 말씀을 사실은 강조하신 것입니다. 만일 여기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시고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셨다면은 이 세상에 정말 믿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나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은 얼마나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믿음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믿음 때문에 순교를 해도 믿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믿지 못하게 하셨다면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믿고 여기 앉아 있거든요. 오늘 본문 42절에도 보면은
관원 중에 저를 믿는 자가 많았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 같아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 관원이라는 거는 그 알콘이라는 헬라말, 알콘은 뭐냐면은 우두머리를 뜻하는 거예요. 귀족이나 왕족이나 이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가 아쉬워서 믿겠어요? 제일 믿기 어려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믿었다, 그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믿었어요? 믿지 않는 게 자연스러운 건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믿었을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시고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이 말씀은 역으로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면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믿음에 이를 수 있다는 말씀을 강조해 주시기 위해서 반어법적으로 쓰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이 놀라운 믿음의 행위가 우리 자연적인 이성이나 육체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아무리 듣고 봐도 믿는 것보다 믿지 않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람들을 놔두면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기에 매일같이 기적 속에 살고 있어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 만한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을 수 없는 진리를 믿고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이 인용하고 있는 이사야의 말씀,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시고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이 말씀은 오히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누구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받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믿지 못하는 게 정상이고 자연스러운데 우린 그 가운데 믿는 사람이 되었고, 믿고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안타깝고, 네?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은 생애를 내가 깨우치고 내가 알게 된 이 말씀을 전해서 그들도 혹시 이 길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전하는 것뿐입니다. 그들이 믿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된 역사가 아니면 아무도 믿을 수 없어요. 그냥 종교적인 형식을 따라서 믿는 모양을 갖출 수는 있어요. 교회도 나오고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믿는 사람의 모양은 다 보일 수 있지만 진짜 믿느냐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힘들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게 되었다면 남은 생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람들에게 믿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귀한 역할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